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작을 알고 또 과정을 알고 더군다나 이미 마지막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불사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마지막 모든 것이 불탈 때에 도대체 과연 무엇이 남겨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남게 되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 보았지만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을 아느냐 모르느냐, 즉 그 살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바로 딱 한 가지 그 기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기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요, 4명의 왕들이 연합한 군대를 향해 가죠. 왜 갔을까요? 사실 그들이 침략한, 또 침략을 당한 소돔에는 자기 조카였던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재물이 다 노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 괴롭힌 엘람의 그 그돌 라오멜 왕이라는 그 왕을 물리치고 사람과 재산을 다 도로 찾아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 중에 한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처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인간 인물이에요. 이 땅에서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족보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렘 왕은 성경이 어떻게만 풀어주고 있냐면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풀어줍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먼저 그분 앞에 10의 1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감추어졌던 인물이, 즉 묵시적인 인물,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 가운데 그 인물이 어느 날 난데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축복한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오늘 나와 우리들에게도, 할렐루야, 이런 방식으로 난데없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받은 것입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즉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젖을 먹는 자리에서 단단한 음식 먹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의 자리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보가 뭐예요? 초보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이 초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미 전하였고 이미 그들이 받은 바 된 거거든요. 이미 그들 가운데 그런 말씀이 진리가 선포가 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인데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초보 운전대를 생각해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초보 운전할 때 옆에 당연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면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발전이고 이 세상의 성장이고 이 세상이 이해하는 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초보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은 전혀 반대 의미예요. 너희가 익숙해지면 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만 의지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장이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초보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예수 믿어야 하지만 자라고 성숙하면,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초보라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최종적으로 뭘 남기시려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가는 자가 성도임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가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4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가 중간에 타락해서 배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마태복음 7장은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능력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능력 행하여서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보죠. 가룟 유다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능력 받았어요. 다른 제자들과 같은 능력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를 보죠. 베드로도 역시 배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죠. 어린 양의 피 발라서 그들이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바다 건넌 것이 침례라고 했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먹었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서 멈췄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는 그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되고 맙니다.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풀리지 아니한다. 단지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뭐만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만 남기시려 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으로 저들 안에 결국 무엇만 남기시려 하시는가?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요. 아들만 남기시고 아들만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내 백성들 안에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그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만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이름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작정이라. 내가 너희들 안에 예수만 남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속으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싹군이라고도 했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훈계하셨잖아요. 질책하셨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여도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예외도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만 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천지의 만물이 다 주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로지 자기 아들 높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아들 높이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경은 풀리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자들,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 어땠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20장에 설명해 주죠. 반석에서 물을 명하라, 그리고 물을 내라 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이나 쳤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니? 2번 친 거 가지고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니? 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냐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성경에 2번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또 나와요. 거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했어요. 한 번 침을 받은 반석이면, 근데 몇 번 쳤어요? 또 2번을 치게 됩니다.
두 번 침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계속해서 말씀해 주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 친 거 가지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풀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처음 반석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단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구속, 온전히 이루신 구속, 그 속량하심으로 나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 십자가를 무효한 것으로 돌려버려요. 그 십자가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영단번의 구속하심, 예수님의 속량하심은요, 우리가 무효한 것으로 돌려버린다고 해서 무효해지거나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받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으로 나와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분하다.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너희 안에 살아 계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말씀이에요. 주인 집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로 6절만 보죠. 5절부터 6절 말씀만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장막,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처, 그 집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라고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요. 예수님이 저 밖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아들을 위해서 종은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그 집의 종으로라고, 하나님의 도구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 높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디에서? 그 백성들 안에서요. 그 아들만 높이는 거예요. 그 아들만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옛날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체들이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은혜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성경의 관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지금 내 백성, 지금 너희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의 은혜로 나아가라. 6장 6절 보죠. 히브리서 6장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어요. 타락한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라고 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지만 그 다음 장성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어떤 말이에요?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능력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일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의 장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 가면 갈수록,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누구께로? 예수께로 더 딱 붙어가는 것이 진정한 장성이라.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 예수께 더 붙어, 예수만 더 붙잡아 예수로 충분해, 완전해. 너희 아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야.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말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그 율법 어겨도 두세 사람 증인으로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밟고 분명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이제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높이시려고 이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가보죠. 불에 탈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타지 아니할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처절한 고백, 그것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자기 부인, 자기 사망, 자기 죽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자기 십자가가 된 은혜, 온전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은혜가 된 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래야만 아들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공로만 오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 사도 중에 사도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 받았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죽을 자 맞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사망되어 가는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오롯이 자기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초보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게 진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오롯이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그 고백 있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그 아들의 공로만 남겨주시옵소서. 내 것은 하나님 차라리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시옵소서. 예수만 내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날 기준은 그거 딱 하나인데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오롯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마지막 날 그 아들 예수로만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을요, 창세전 하나님의 시간, 성경은 그것을 묵시라고 표현하고요, 작정이라고 말씀하고, 그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이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고백하죠. 완전은 오직 예수다. 초보 벗어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 오직 예수야. 지금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 이방인과 또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핍박받습니다. 도전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세상에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고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아니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또 가깝게는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 전쟁터 한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도전이라 하고 공격이라 하고 핍박이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맞나? 지금 이들이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맞나? 저분이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메시아가 맞나?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맞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핍박받고 공격받고 도전받고, 그들 안에 이미 전쟁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되리라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변치 않는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그 진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